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항상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장 성숙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기준이 어딘지를 또 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근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생명의 역사도 있지만 사망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특별히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4명의 죽음, 4명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첫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곧 있어서 등장할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어버리는 그 죽음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죽음이었지만 어떤 이들의 죽음은 사탄을 즐겁게 하고 사탄이 역사한 현장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첫 죽음으로 이 초대교회 역사에 길이 남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초대교회가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기록하셨을까? 잔치집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막 풍악이 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그런 5장의 사건을 왜 하나님은 기록하셨을까?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이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당대의 성령의 충만함과 초대교회를 이루는 반석의 근본이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이 베드로, 페트로스가 결국은 이 초대교회의 근본과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에게 속아서, 즉 여기서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을 드리고 있는지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주님이 계속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있은 이후로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영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미 판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게 뭡니까?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JMS, 통일교, 박태성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님을 자기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라고, 또 자기 단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계속 당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거짓 영이 무엇인지,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이 아주 선한 말을 하는구나. 예? 여러분, 선한 말을, 착한 말을 앞에서는 열심히 쏟아내는데 뒤에서는 보통 호박씩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뒷담화 한다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막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인격이 좋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이러면서 사람을 의지해,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자기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을 것 마냥 그렇게 기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쫓게 됩니까? 예, 우리 안에 성령이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의 분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분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너는 지금 헌신을 하고 있고,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단상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판 값을 다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예? 만약에 지금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쳐요. 얼마를 감췄다 치고 여기 헌금을 했어. 그러면 그 헌금한 것에 대해서 다 거의 목사가 저 역시도 포함해서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손들을 복 주셔서 이 축복의 축복을 막 해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저주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너 성령을 속이고
사탄에 의하여 이와 같이 드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하는 거 맞냐? 예? 저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13절과 14절에 영의 일, 그 영적인 일들이란 거예요. 영적인 일들, 예? 영에 속한 일들을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예?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이 어떤 흐름들이나 현상들, 사건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가르친 말로 되는 것이 안 돼. 즉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고나 가치관이나 그런 관념에 의하여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육에 속하여 육적인 것들을 말을 하고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에 대한 것들을 도저히 분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욥이 훌륭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는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근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등장하여 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땅의 복을, 자녀들의 복을, 또 가축의 복을 주셨으니까 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아니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다고, 이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준 것이지요. 단지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모든 시험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실험에 자식이 죽어나가고 또 가축이 죽고 그런 아주 불쌍사, 자기의 육신마저도 지금 당장 죽기에 딱 알맞은 육신이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욥의 믿음이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이 사탄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천상에서의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학을 배워서 심리학을 배워서 각종 교훈들을 내가 막 숙달하고 알고 암기를 해서 저거는 영적인 거, 저거는 육적인 거, 저거는 하나님의 일, 저거는 사탄의 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 땅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왜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어요? 사고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것들을 바꾸어내신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기도를 참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이 철야를 하면서 막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네. 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막 하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막 10에 1조 이상 2조 3조를 막 드리고 감사가 막 차고 넘치고. 그러나 사람은 그와 같은 육신의 행위를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뭘 보느냐, 우리가 뭘 보느냐. 지금 저 사람은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동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4장 후반부에 정말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정말 먼 이방 땅에서 왔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본래 그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해외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인데 이를 헬라파 유대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만 잠깐 지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절기 가운데서 그 안에 거주하면서 잠시 거처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막 그와 같은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네 집에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본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그때서 막 성령이 감동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야 비로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우리와 다르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면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저가 무엇이 필요할까? 저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자기에게 있는 것은 무엇을 줄까? 이렇게 성령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확 있는 거죠. 예? 근데 그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뭘로? 성령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이렇게 통용하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통용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기 것들을 나누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 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헌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모양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는. 나도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물질을 저들에게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들에게 나누면 저들 공동체 안에서 나도 높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존경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 바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교회 내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높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의 사단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낮아졌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죽을 인생들을 끝까지 섬기시는 하나님이셨죠. 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사단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과 같은 이 더러운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막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병든 자가 낫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자기에게 이렇게 비춰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베드로를 막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몸된 교회도 기도하고 예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함과 동시에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 공중에서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으로 내가 순종하리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11조 하니까 나도 11조 하고, 저 사람이 전도하니까 전도하고 있고, 저 사람이 뭐 영혼을 위해서 뭐 오늘 전도해야 되겠다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기도하고. 그거 아니고, 이게 선한 의도를 가져서 저 사람이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전도하니까 나는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게 하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11조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높임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대학 가지 마. 인정받으려고 돈 벌지 마. 인정받으려고 전도하지 마. 인정받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유, 내가 이와 같이 삶을 사는 이유, 조신양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순종하고자 함인 것이고, 성령이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요,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 이렇게 좋다고, 우리 목사 잘한다고 이 높임 받기 위해서 이 짓거리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오늘 전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더 크게 하네. 나도 저 사람에게 질 수 없어. 더 크게 기도해야지. 과거에는, 지금은 뭐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워낙 목사를 막 패대기를 쳐놔갖고 세상 매스컴이, 그래서 목사도 그냥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과거에는 목사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 목사님이 어떤 동네를 이렇게 전도하고 신방하러 다닐 때 이 불량배와 같은, 요즘은 일진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애들이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작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 피고 있던 이 담배를 확 꺼버리고 이 인사를 확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애들도 목사님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 목사가 나타나면 담배를 버리고 인사를 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 목사님을 존중하고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교회의 목사에게, 저 목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에게 자기도 교회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목사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교회 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참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하십시다. 정말 그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이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소서,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교회, 전 세계 주님의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람 때문에 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목회를 하는 동안 성령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직장들마다, 자손들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쓰시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